우리 음장노님이 서니까 이게 막 꽉 차네요. 네. 네, 꽉 차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이제 항종직분자 세미나를 겸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예배 따로 세미나 따로 준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중간에 계속 성령께서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 주세요. 이렇게 좋아할 줄을. 다들 좋아하느냐 이거는 참 어린 애들 같아요. 네, 수업 빨리 끝나면 좋고 그죠? 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항존직분자들도 물론 들어야 되지만 우리 또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에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 어디에서 쓴 글이에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게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개를 이제 옥중 서신의 공통적인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이 옥중에 갇힌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 뭐 때문에 자기가 매임을 당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냐? 뭐 때문이라고요? 전도. 예, 전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전도 때문이에요. 전도. 근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전도하려면 풀려나야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갇힌 상태에서도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감옥에 아무리 많이 갇혀 있어도 그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정말 소원만 있고 정말 이게 우리가 믿음의 열정만 있으면요, 지옥에 가 있더라 할지라도 전도할 수가 있어요. 예, 지옥에 가면 안 되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제가 오전 예배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전도 작정지 하고 여러분 중에서 뭐 목사님 저러다 말겠지 한 2주 3주 정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난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냥 이거 전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선포는요, 교회 최고의 과제예요. 최고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 선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진교의 장소로 우리 교회를 정했습니까? 그러면 저 개모임이나 아니면 동네 그죠? 경로당이나 그런 데를 가야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요, 친교의 장이 아니라, 물론 친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고 복음 선포를 우리가 최고로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는 이걸 너무나 잊어버렸어요. 복음 선포의 사명을 너무나 등한시했어요. 너무 등한시. 그래서 지금은요, 전도를 안 해요. 사람들이 전도를. 아무도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3년째 접어들고 내년 이제 4년째 코로나인데 가장 핑계대기 좋은 게 이게 코로나. 그죠?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뭐 전도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디 뭐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해야 되니까 제대로 뭐 이렇게 사람들 모인데도 갈 수 없고 가면 요거도 먹을 수 있으니까 막 그렇게, 그게 얼마나 핑계대기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핑계대기 좋은 것을 위해서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면은 지금 이 코로나는 우리가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는 시험의 관문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땅에 떨어지는 티끌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 큰 재앙이 온 세상에 다 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그 길에 밀어 넣으신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침내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깨닫고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주신 줄 믿으시고 분명히 확신하심으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여러분들이 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틈만 나면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일부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건면을 하는 내용이죠. 건면. 그래서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있어야 된다. 2번 벌써 내주시면 안 되고 나중에 내주세요. 네. 자,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 깨어있으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를 하되 어떻게 된다? 계속해야 된다. 자, 잘 보세요. 기도를 하라 이렇게 안 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계속하라고 했어요. 계속.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든 아니면은 우리가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든 아니면 질병이 있어서 기도하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간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라는 것이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면은 그만인 것이 아니라 기도는 끝없이 해야 된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예?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왔는데, 그죠? 다 맞는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호흡이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이 끝날 때까지. 호흡이 끝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우리가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우리가 할 말이라도 있죠. 하나님, 저는 죽을 때까지 기도하다 왔습니다. 이 한마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해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를 계속하되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깨어 있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도를 계속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깨어 있는 것은 우리가 자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파수꾼으로 딱 불렀는데 이 파수꾼이 피곤하다고 자버렸다. 그때 적군이 쳐들어와도 그럼 다 죽는 거잖아요. 이게 파수꾼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는 것, 자지 않는, 그렇다고 뭐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잠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 기도 안 하고 배길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계속 하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똑같은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서 기도하라 말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야,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네,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 중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자, 이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미리 말하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멘. 네.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뭐함으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때,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란 뜻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으로 미리 믿고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얘 봐라. 미리 감사하는데 이거 안 해주면 어때요? 하나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체면이 있으려야 하겠냐마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감사는요, 모든 것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불평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정오도 사라지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감사에는. 그래서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을 했잖아요. 옆집 세댁 작정했어. 그러면은 하나님, 저 옆집 세댁 살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저 사람 전도할 때 내 입을 열어주시고 내게 할 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저는 말 잘 못하는데 어쨌든 내가 입을 열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다다다다 이렇게 쫙 이렇게, 그래서 그 세대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미리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 없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먼저 미리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감사함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자, 이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를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의 문이 열린가 안 열리나요? 안 열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소리죠. 그래서 3절 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기도하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전도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소리예요.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 우리가 전하지만은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주체는 그럼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지혜 달라고, 우리에게 말할 말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 사람 정말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오전에도 예배했지만요, 우리가 전할 사람들 마음이 어떠세요? 얼굴이 뻔뻔하다 그랬어. 뻔뻔. 그래가지고 분명히 온다고, 다음 주에 온다고 철떡같이 약속해 놓고, 그래가지고 딱 그날 되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냐면 멋떡같이 그렇게 딱 뻔뻔하게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분명히 약속해 놓고 딱 그날 되면은 뭐 어디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어디가 아팠어, 뭐 일이 있어서 오만 핑계를 다 댑니다. 오만 핑계.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우리가 무슨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오도록 하기 위해서 오면은 우리에게 뭐 떡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물론 하나님의 상급이 생기지만, 그죠?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궁창처럼 빛날 것이다 그러는데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어떻게 빛난다 그랬어요? 그냥 빛난 게 아니라 영원토록 빛난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그런 상급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당장은 우리에게 뭐 떡이 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어떤 교회는 뭐 10명 전도하면 자전거도 주고 100명 전도하면 저 뭐 성지순례 보내주고 막 그런다는데, 예. 뭐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예.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거 위해서 전도하도 되고, 네.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상을 받기 위해서 전도할지라도 전도 안 하는 것보다는 전도하는 게 낫습니다. 네. 하지만 더 좋은 거는 뭡니까? 상을 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받고자 하기 위해서 그들 전도하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오겠다고 해놓고는, 예, 당일 돼가지고 뻔뻔하게 다 얼굴 색깔 하나 안 변하고, 네, 얼마나 그 담대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도. 네, 오늘 못 갑니다. 한마디면 끝이. 그렇다고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해놓고 안 지키냐고 뭐 따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 얼굴이 뻔뻔한 사람들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은 사람, 마음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 있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 예.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되는. 또 강팍한 사람들이, 폐역한 족속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 전하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기도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인용했던 마가복음 1장,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전에 먼저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하기 전에는 작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을. 그래서 뭘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본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습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몸으로 낮아져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복종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기도했겠느냐 말이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먼저 성령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 교회 여기에 모든 빈자리가 채워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하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전해야 될 전도의 내용이죠. 이게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언가? 이게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비밀, 뭔가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인가? 물론 엄청나게 큰 일이 중요한 일이고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어렵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어렵지 않은 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이요, 간단한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지금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지만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을 영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죄는 다 용서되었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 쉽죠? 어려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갑니다. 이겁니다.
아까 오전에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고 뭘 믿어야 되느냐?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냥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은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 다 가르쳐 줍니다. 그냥 교회 나오세요. 이게 바로 전도인 거죠. 전도. 어려운 게 없어요. 마치 우리가 그들에게 앉혀놓고 이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기 예수님 있고 막 구약 성경 구약 하고 신약을 갖다가 막 다 펼쳐가면서 총 66권의 성경을 갖다가 5만 대로 다 펼치면서 이 사람들에게 신앙의 교리를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힘도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에스겔서 3장과 33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러 하시다 그러더라. 이것만 전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잘 전해야 돼요. 빠지지 말고 빼지 말고 더하지 말고 전하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데 뭐 기도까지 하면서 전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때 기도하라고 할까요?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해야 될 대상자들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딱 대기하고 우리가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잘 왔다 그래. 내 마음 바로 내 예수 믿을게. 이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폐역한 족속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 그 사람들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자기들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실제 그래요. 그래서 그럼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얼굴이 왜 뻔뻔하고 그렇게 마음이 굳고 강박하고 그리고 폐역한 그런 상황일까요? 바로 그거는 이 세상은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쉽게 말하면 사탄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딱 붙잡고 있어요. 우리에게 못 오도록 딱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몰라요, 그 사람들도. 우리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우리가 대적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가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 중간에는 사탄 마귀가 딱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물리치려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나가봐요. 딱 전하려고 예수님 이야기하려다가 그 사람 물고 딱 보면은 막 그냥 기가 눌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덜덜덜 떨리고 그냥 한 말도 하지도 못하고 내가 괜히 이야기해가지고 혹시 오늘부터 관계 끊어지는 거 아닌가, 혹시 철천지 오늘부터 원수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도 되고 오만 생각 다 드는. 그게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이라고 했어요.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지, 평안이라 그랬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건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지만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여러분 나와 당신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은 천국 갑니다. 그럼 당장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감사해도 오히려. 왜요? 우리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미 전했잖아요. 그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다음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서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아이고야, 그럼 내가 한 교회 나가서 한번 예수 믿어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감사한 일이요. 감사한 일이고, 우리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애택도 없는 소리,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그들이 죽음의 길을 간다면은 우리 책임은 없어요. 우리는 책임이 없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죽은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이 만나는 그 사람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죽어버렸다. 그냥. 그럼 지옥 갔어요. 그러면 그 죄값은 누구에게 찾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찾겠다고.
우리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오전에 내가 시간이 다 없어서 이것을 다 전달을 하지는 못했지만, 진짜 이거 우리가 정말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들어갔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려서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의 그 비유도 예수님께서 할 말이 없어서 그 이 비유를 한 게 아니에요. 못 들어갈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못 들어갈 사람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내가 저 사람을 수없이 많이 만났는데도 한마디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면은 그 사람이 지옥 갔을 때 그 책임은 우리에게 지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핏값을 우리에게 물리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 3장의 문맥 전후의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그 내용은 핏값을 우리에게 묻겠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야, 내 뭐 전도 못했는데 이제 뭐 천국 못 갔나 보다. 이렇게 괜히 걱정하고 오늘도 잠도 못 자고 그러지는 마시고, 에스겔서 3장에 나와 있는 그거는 그만큼 큰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친한 사람, 친한 친구, 친한 동료, 친한 사람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이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매일매일 보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은, 얼마나 나중에 큰 책임 우리에게 지워질까.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심각한 일이.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기억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때를 얻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때를 못 얻어서 전도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한마디 하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시간 있으면 교회 한번 나오셔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몇 초 걸립니까? 5.2초 걸렸어요. 10초도 안 걸리는 이 한마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이 한마디를 딱 한 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내일 오늘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다 털어서 먹고 싹 먹고 내일 이제 약 먹고 죽을 그 결정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 한마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났다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강팍한 사람도 있고 마음이 굳은 사람도 있고 얼굴이 뻔뻔한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만 딱 던졌는데 그냥 쫙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은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은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다음 이런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들의 마음은 붙들고 있는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아멘. 자, 여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언제 그럽니까?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새 영은 뭐를 의미합니까? 성령이 성령.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재하는 조건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모이고, 두 번째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그들의 마음에도 새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셔서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딱딱했던 그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부드럽게. 안 그러면은 전하면은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택도 없는 소리, 니나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라 그렇게 이야기. 그런데 기도하고 나가면은 글쎄, 하여튼 뭐 한번 생각해보고 이 정도는 나오는 거죠. 또는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한번 시간 내면 교회 갈게. 예. 그런 사람도 정말 무서운 사람이긴 한데 안 나오는 거거든요. 끝까지 보면은. 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나올 때까지. 분명히 나온다 그래놓고 안 나오거든요. 정말 수없이 우리가 그 경험해요. 수없이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되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부드럽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되 계속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뭐 하면서 기도하시라?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 육신에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정말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들어주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겁니다. 당장은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리 주실 것을 감사하고 미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감사하고 미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 감사가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죽변지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의 문을 완전히 열어주고 활짝 열어주셔서 이 죽변 땅뿐만 아니라 울진 땅이 변화되고 복음화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